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4장 21절로 23절 신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명절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새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포기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첫째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입양이 뭐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때가 왔구나. 아주 전통적인 농담을 할 때가 왔구나. 그래서 아이한테 사실은 너 엄마 딸이 아니야. 아빠 딸이 아니야. 너 주워 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웠다고 하니까 흠칫 놀라더라고요. 흠칫 놀라고 아니잖아,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갑자기 부스럭부스럭 저 위에서 뭐를 꺼내더라고요. 봤더니 어렸을 때 이제 사진을 모아놨던 그 사진첩이 있는데 그걸 보는 거예요. 보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확인하는 거죠. 말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아닌가? 마음이 아마 불안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아빠가 엄마가 나를 키우다가 힘들다고 버리면 어떡하나. 아마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그 고민들을 아이가 했었을 것 같습니다. 남들은 이 농담이 별로 안 좋은 농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부모의 사랑, 부모의 귀함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은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과연 사랑할지, 끝까지 나를 지킬지 우리는 궁금해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결단하셨죠? 다들 아멘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과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해서 뭐를 베푸신다고요?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명절을 맞아서 마치 자녀들이 오랜만에 부모의 집에 가거나 부모의 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도 이제 저희 본가에 가면 밥을 먹고 갔어요. 밥을 먹고 가도 자꾸 어머니께서 뭐 먹을래? 야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그러세요. 그리고 자꾸 올 때 어떻게 하죠? 싸주려고 그러시고 이것도 가져가라고 저 됐다고 싫을 때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싸가라고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잔치를 베풀면 뭔가 특별한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주고 아름다운 것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잔치를 베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명절을 맞아 본가에 갔는데 어머니께서 해주신 특별한 음식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내도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난다 싶은데 부추전을 해주셨어요. 부추전이 뭐 특별한 음식이겠습니까? 근데 맛이 아주 특별한 음식이었어요. 원래는 그렇게 안 하시는데 부추를 다 믹서기에 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전을 했더니 이게 사실은 맛이 오묘했습니다. 풀맛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전도 완전히 녹색이고 풀맛이 많이 나요. 보통 부추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숭텅숭텅 잘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음식을 해주셨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주셨는지를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부추를 이렇게 그때는 어렸거든요. 아이들이 부추를 이렇게 숭텅숭텅 잘라서 놓으면은 아이들이 먹기 힘들까봐 어머니가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잘 맛있게 먹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명절을 맞아서 그 부추를 다 씻어서 다 갈아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쳐 놓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록 맛은 조금 생소했습니다. 맛은 좀 생소한 맛이었는데 그 부추를 만드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려와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지금도 가끔 명절이 되면 그 생각이 납니다. 아, 그때 부추전 맛이 참 이상했는데 하지만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아, 역시 할머니는 할머니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준비할 때 녹아있구나. 배려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잔치를 벌리게 되면 주인은 그 잔치의 손님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합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돌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로 부르고 계신데 그 부르심 속에는 마치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부르실 때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려고 오늘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잔치에는 반드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절대로 고통을 주기 위한 것도 일을 시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비하신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부르심대로 가까이 나아가고 신실하게 나아가고 온전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제가 한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자녀가 좀 크게 다쳤다 이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쳤으면 좀 회복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다칠 때 이제 한참 자라는 아이인데 성장판이 있는 데가 많이 다쳤대요. 성장판이 있는 데가 많이 다쳐서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도 목사님 이제 생각하시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이 일을 기도로 은혜로 잘 버텨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겠구나, 예비하신 은혜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부르시는 시간에는 그 시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화를 끊어야 되는데 전화를 안 끊었는데 이 아저씨도 전화했네 나한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쁜데도 부르시고요. 또 기도하고 매달릴 일을 주시고 힘든 시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을 잘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쁘더라도 고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두 번째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봐도 수많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나옵니다. 밭을 사서 못 가고, 소를 사서 시험해 보려고 못 가고, 결혼을 해서 못 가고, 다 그럴듯한 이유들을 하나님께 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를 마다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쉽게 주님과의 시간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려운 일이 있다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핑계로 주님과의 시간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는 그렇게 포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저버릴지 몰라도 누구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사실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속상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약속을 다 해놓고 오기로 했고 그 사람이 생각하면 좋은 것을 준비해 놨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당장 어떤 마음이 듭니까? 괘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이거를 준비해 놨는데 약속까지 다 해놓고 오지도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다시는 내가 이거 다른 사람들 내가 초대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아도 또 부르시고, 또 모자라도 또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제 방에 보면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있습니다. 버릴 만한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 얼마 전에 이제 요단이가 앞니를 뺐는데 앞니도 제가 잘 놔뒀어요. 원래 뺄 때가 아닌데 좀 일이 있어서 이제 먼저 빠졌어요, 앞니가. 그래서 그 앞니도 제가 보관해놓고, 이제 첫째의 이빨도 보관해놓고, 또 제 몸에서 제가 이제 담석증이 있어서 담석을 뺐게 됩니다. 담석이 제 엄지손가락 많아요. 그것도 이제 제가 잘 보관해 놓았습니다. 여행을 추억할 수 있는 물건들, 버릴 만한 물건들인데 보관해 놓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별거 아니지만 그 안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드물게 별거 아닌 물건인데도 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고등학생 때 쓰레기통에 봤더니 누가 유니폼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유니폼을 주워서 가져갔더라 합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그걸 한 40년가량 보관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유니폼의 주인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누구냐?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고등학교 때 이제 농구 선수 할 때 했던 유니폼이에요. 그걸 이제 그 사람이 알게 돼서 그걸 이제 경매에 내놨는데 얼마에 팔렸는 줄 아십니까? 40년 전에 버린 주운 유니폼이 얼마에 팔렸겠습니까? 100만 원이요? 1억. 1억? 2억에 팔렸답니다.
정확히 2억 800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 버리는 유니폼인데요. 그 유니폼이 귀한 가치를 갖게 된 이유는 뭐냐? 그 안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의미. 하나님께서 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가? 그것은 그 잔치에 그 하나님이 준비한 것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의미가 그 잔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그 의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잔치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귀한 가치와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귀한 가치가 하나님 부르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푸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받는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귀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오늘 우리도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어려움,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지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처럼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첫 번째는 베푸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도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모두를 위한 사랑이라는, 모두를 위한 사랑. 한 사람도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인이 종들을 열심히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다시 나가라고 해요. 다시 나가. 그래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죠. 강건. 근데 종들이 불러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21절에 보면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부르는데요. 그 부르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면 모두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모두가 나가서 자리를 채우는 것, 빈자리가 없는 것, 될 수 있는 한 누구든지 주인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좋은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좋은 사람 좋아해요.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멀끔하고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혹은 내 가족들, 우리의 사랑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의 열심은요, 좋아할 만한 사람, 사귈 만한 사람, 좋은 사람, 말끔한 사람을 향해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잔치에는 내가 불편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기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에게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위한 사랑, 모두를 위한 사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원수와 같이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복음에 되어 있는 사랑과 은혜를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가 저한테 아빠 양자가 뭐야? 입양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저희 아이한테 너 주워왔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동공이 막 흔들려요. 게다가 거기에 누가 기름을 부었냐면 엄마가 옆에서 있다가 맞아 너 주워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이가 이거 봐 사진 있잖아. 초음파 사진이 있거든요. 초음파 사진 있자 이랬더니 저희 아내가 야 그거 너네 엄마가 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요 아이가 흔들리더라고요. 불안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희한하죠. 그렇게 얘기한 건 전데 서운하다. 야 너가 이런 말에 흔들리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그동안 너에게 사랑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데 그거라면 너가 내 딸이 아니라고 해도 너는 내 사랑을 믿어야 될 텐데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겠니? 이렇게 아이에게 묻고 싶었어요. 아빠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게 때로는 서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부르고 계신데 나를 위하여 잔치를 예비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달았냐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데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은 그 잔치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고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심에도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결국에는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보면 두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1번 종이다. 2번 나그네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죠. 오늘 주인의 종이 나오고 불러오는 나그네들이 나오는데 그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일까요? 누굴까요? 종이라는 거죠. 종은 이미 주인의 집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 오늘 우리는 종일까요? 나그네일까요? 종. 우리는 종이죠. 우리가 종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주인의 사랑을 본받아 이젠 종처럼 나그네들을 불러옵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명령한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주인의 사랑을 깨닫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주인의 집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 주인의 집을 채우고 같이 잔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문득 자리가, 저희 교회가 자리가 많이 비어있잖아요. 근데 제가 문득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이 종들처럼 나가서 강건하여 채우고 있는가. 그저 어렵다는 핑계로,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그 일에 내가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그런 회개가 제 안에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되죠. 세상의 잔치는 가득하지만 오늘 주님의 잔치자리가 비어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같이 통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인의 잔치를 기억하시고 주인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누구든지 강건하여 주님의 집을 채울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사랑을 이해하여 누구든 관계없이 이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잔치의 자리로 불러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랑을 깨달은 자입니까? 오늘 우리 종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나아가서 강건하여 주의 집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마음 깊이 주님의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잔치뿐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에도 많은 일이 차고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